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구속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여겨지고는 하지요. 자유를 제한하거나 누군가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구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구속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속당하는 삶과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의 차이를 묵상해보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구속당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엘리야김이 왕으로 세워지는 아주 굴욕적인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김은 이름마저 여호야김으로 바뀌었고 유다는 애굽에 금과 은을 바치는 종속적인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 의존하여 구속당하는 삶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구속당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유다는 외적으로는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종속된 상태입니다. 세상에 의존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주는 재물, 명예, 권력에 의존하면 우리는 점점 더 그것들에 종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구속당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습니다.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 의존하면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의 기대에 맞춰서 나의 가치를 정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구속당할 때 우리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3년간 복종하다가 배반하고 그 배반은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 의존하고 구속당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파멸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의존하는 구속은 억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려운 길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이 주는 구속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고통과 파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구속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구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을 주는 구속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속당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이 주는 압박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구속이야말로 억압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속당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엘리야김의 자신의 이름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 정체성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이름과 사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속당할 때 우리는 보호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구속당한 그 마지막 결과가 바로 파멸이라면 하나님께 구속당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편 91편 말씀에서 말하듯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속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존하고 구속당하는 삶은 억압과 파멸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은 자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안락함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약속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종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종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구속당하는 삶과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종속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구속이 아닌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왕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억압과 유혹에 구속당하는 삶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